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에 2014년 제1기 교과가 저희가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추운 겨울에 시작해서 따뜻한 봄날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벌써 12과째 교과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공부를 하면 이제 한 기를 또 마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제자도의 대가 이런 이제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오늘 제 12과는 이제 추수와 추수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한 누구를 어떤 대상을 제자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상화를 잡아서 이제 계속 했는데 오늘 12과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추수꾼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될 것인가, 추수꾼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이 필요한가에 대한 아주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제12과는 추수와 추수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교과를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크게 5가지의 교과의 목표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성장하게 된 핵심 원리, 2000년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져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양성됐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많은 영적인 대가들, 영적 지도자들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이 성장하게 된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또 그런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핵심 원리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 복음 전도를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 오타가 나오는데 배결이 아니라 비결입니다. 비결은 무엇인가? 복음 전도를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 전략인가? 아니면은 매체인가? 머티리얼인가? 또는 사람인가? 뭐 이런 어떤 비결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어떤 권위를 받아서 이제 이 제자 사역을 행사할 수 있는가? 어떤 권위를 받아서 그 권위를 행사하며 누릴 수 있는가? 도대체 제자가 되면은 어떤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네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교과 내용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위한 추수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실들을 거두고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수꾼들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에 대한 성경의 권면들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로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품으려면, 제자로 삼으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이제 학습 목표,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는 이런 것입니다. 우선 진정한 제자는 직책이나 지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는 어떤 직책이나 직분이나 지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순수한 열정, 순수한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하심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깨닫자. 그리고 느끼기 위해서는 섬김의 삶을 갈망하라. 섬김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섬김의 삶을 사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반성해보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이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지역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님께 자신을 맡겨라,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성장하게 된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영적 지도자가 많다면은 얼마나 이 교회가 더 역동적이고 발전적이고 희망이 넘치겠습니까?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한국교회에 정말 영적 지도자들이 성장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아서 그 영적인 지도력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이끄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런 분들이
정말 많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교단적으로도. 그래서 그 핵심 원리를 이해하면은 우리에게 좀 더 희망이 있다. 그런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해낼 수 있는 희망이 핵심 원리에게서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선 제자들의 사역은 결국에는 성경을 분석해 보면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하시면서 마지막 많은 설교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설교 말씀 중에서도 가장 강조된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성령인데 그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하는 비결은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자, 성령의 도우심이 왜 필요하냐면은 인간은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연약한 인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스스로 실현시키지 않고 제자들을 계속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와보라, 와보라,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안드레를 요한복음 1장 39절에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보라고 초청하고 안드레와 요한은 자기의 형제들 베드로와 야고보를 또 불러오고 예수님은 또 빌립을 불러오고 나다니엘을 불러오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인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인간의 인도에 의해서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성장한다. 안드레에 의해서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에 의해서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그리고 빌립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에서 사울, 바울이, 그리고 또 바울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연약한 인간의 인도에서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성장하였다는 것이 핵심 원리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성장하도록 인도한 비결은 뭐냐면 성령의 도움이다.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연약한 인간에게 역사하셔서 그 연약한 인간이 성령의 도움으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써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 126페이지의 화이트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리스도를 고무시켰던 그 정신으로 격려될 것이다. 변화된 마음이 받는 첫 번째 충동은 다른 사람들도 구주께로 인도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고무된 변화된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어떤 충동이요? 다른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그렇게 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연약한 인간으로서 또 다른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 이끌었을 때 그들도 또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고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배울 점은 이런 것입니다. 위대한 제자들의 사역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작동해야만 결국에는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작고 연약한 인간에 의해서 인도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다. 연약한 인간에 의해서 인도된 사람들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원리는 단순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어야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는 동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 전도를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일요일 소지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주제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도를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 우선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 제자들은 이제 복음 전도를 성공으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죠. 사복음서에서도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8절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권면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선교를 위해서는 성령의 지도를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도행전 1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마지막 부분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고 결과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성령의 은사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선교를 위해서는 성령의 지도를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학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미학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다급하게 성급하게 인간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기다림의 미학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계획을 실행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다릴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생각은 못하고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선교 계획 속에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렸죠. 그러자 꿈속에서 이제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이 죄송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을 초청하는 초청이 오게 됐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결국 유럽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다림의 신학, 기다림의 미학이다. 기다림의 신학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미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교역자 285페이지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므로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교회 행정을 이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은 하늘의 큰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지도하심과 은혜를 받고자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다.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을 기다리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인간적인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 성령이 인도할 때까지, 지도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복음 전도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에서 제자들은 이제 정말 이 추수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선교 사업을 마치고 추수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런 권위를 받아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제자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권세를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대단한 권위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는 자도 복을 받고 나오는 자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야. 그가 복을 베풀면 복이 되고 화를 베풀면 화가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을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천국의 열쇠를 갖고 하늘의 모든 뜻을 풀고 매는 그런 권위를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대사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여받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그 권세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천국의 열쇠가 무조건 구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본을 따라 봉사할 때만 이 권위가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의 모든 권세가 함께 모인 곳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본으로 함께 모였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본을 따랐을 때에 비로소 그 권위가 행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고 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까? 영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이 크로닌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정말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가장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겸손한 치셴 신부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추기경들과 그의 친구 안셀모는 추기경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같은 신학 동기인 안셀모는 추기경까지 되고 하지만 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겸손하고 가난한 자 치셴 신부는 아주 가난한 그런 곳, 그래서 중국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패스트가 만연했을 때 그 환자들과 더불어서 사역하기도 하고 작은 시골 교회를 맡고 평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소설은.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진정으로 가져서 풀고 매는 그런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본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7페이지에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라고 그렇게 화이트부인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배울 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권위는 그런 하늘의 권세는 예수의 말씀과 모본에 따라서 봉사할 때에만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것이다. 우리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가 다 주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받은 이 권세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본에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 교과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교과 목표는 이것이죠. 주의 나라를 위한 추수꾼들은 얼마나 더 필요한가? 이제 복음 선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끌어내고 그리고 여기서 결실을 거둬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결실을 거두어야 되는 그런 추수꾼들,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건 이제 농경사회 하나의 비유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결과, 결실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통찰력을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1,800만, 2천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70억 인구, 66억 인구, 70억 인구에 가까운 그런 인구들에게 이 2천만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도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사역은 광활하고 추수할 일꾼은 여전히 적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2천만이 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추수꾼으로 거듭나거나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교회에 몇 명의 신도가 있는지 각 교회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마지막 추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추수꾼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추수할 것은 참 많지만 일꾼은 너무 적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교과의 저자도 교재에서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이것입니다. 이 광활한 영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코이노니아보다는 선교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대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와 연합이죠.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끈끈한 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연대감이 있고 커뮤니티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런 연대의식은 굉장히 강합니다.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같이 여행도 하고 그런 일들 코이노니아는 잘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형태나 스타일이나 메시지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믿는 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전혀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앉아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한 문화적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불편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설교나 예배마저도 우리는 교인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교인들을 어떻게 좀 더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있죠. 실제로 많은 개신교회는 이게 교회가 하나의 비즈니스고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아요. 교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교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죠. 근데 예배도 그렇고 교회가 운영되는 모노 시스템, 특별히 교회의 예산이 편성되는 그 상황을 보면 압니다. 거의 코이노니아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직과 행정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유지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교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뭐냐면은 코이노니아보다 선교에 더 노력을 기울여라.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 교회들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개혁이 일어나냐면은 교회 예산의 절반 이상은 선교비에만 쓴다. 아웃리치.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곳에 예산을 대폭 쓰고 그리고 교회의 코이노니아나 교회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만 운영하자. 이런 정책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교회 규정에 그런 것들을 삽입시켜서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장로교회 중에 이제 들꽃 향림교회라고 해서 기장에 속한 그런 기독교 장로에 속한 교회인데 그런 들꽃 향림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교회의 요람에 교회의 내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선교비를 몇 퍼센트를 쓰겠다라고 그래 적시를 해서 선교 중심으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이제 아웃리치죠. 어떻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접촉하고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뭐 전도지 많이 만들어서 분급하고 전도회 많이 하고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웃사회에 접촉할 수 있는 아웃리치가 가능한 전략인가. 이런 부분에 아웃리치 부분에 선교비를 전액을 사용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적 추수를 위해서 목자와 일꾼을 양성하고 재생산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이제 또 예산도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마태복음 9장 38절에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한 일꾼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꾼들이 많아야 되냐. 전문적인 일꾼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전문적인 일꾼들을 재생산하는 노력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화이트인의 자서전 277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모든 분야에 헌신적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발적인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으므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모집하여 추수장으로 보내주시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화이트인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모집하여 추수장으로 보내주시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그런 노력과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배울 점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 사업을 끝마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할 더 많은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 많은 제자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제자를 그래서 양육해야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추수꾼들을 만들어야 되고 전문가들을 양산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설사 많지 않더라도 불과 몇 명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끊임없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이 세상에 접근하는 그런 노력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 양성을 통해서 영혼을 수확하는 사업이 맞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의 교과의 목표는 이거였죠.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있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온 세상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죄인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 방식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한 것은 그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온 세상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누구냐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죄인이라고 취급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아웃사이더들, 또 많은 도움이 필요로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되는 것. 그것이 아웃리치죠. 외부로 계속해서 우리와 다른 그런 그룹으로 접근해 나가고 그들과 접촉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자, 그리고 타락한 영혼을 잃은 영혼으로 긍정화하는 정신이 필요해요. 이게 교재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라고 보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것들의 비유,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타락한 아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이제 타락한 아들 그런 표현으로 타이틀을 쓰는 그런 표현, 문학적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자는 그 표현을 좀 피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아들, 탕자, 타락한 영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잃은 영혼. 그래서
요즘 탕자의 비유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예전에 이제 19세기, 20세기에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즘 신학자들은 돌아온 아들의 비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타락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타락한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더 이상 우리와는 같지 않은 사람, 이렇게 계급화시키고 구별화시키고 차별화를 시키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쓰는 용어가 우리 정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영혼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죠. 근데 온 세상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그 용어까지도 긍정화, 순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잃은 영혼으로 긍정하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신중하게 활용해서 실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기심을 버리고 타락한 영혼, 즉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을 위해서 또 찾아다니고,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 그들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바 된 양도 소중하다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210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그대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천부의 사랑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대는 죄 가운데에서 고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왜? 저도 죄인이지만 천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엔 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을 잃은 영혼으로 인식하고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에서 이기심의 얼음이 녹아내린다면 그대는 하나님과 같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기심의 얼음을 녹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만함도 또 없애야 될 것이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온 세상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죄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풍요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목요일서지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을 잃은 자로 긍정하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교과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금요일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37페이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화이트인의 권면을 특별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여러분들 아시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영혼 구원 사업에 대한 적합한 거룩한 열정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는 능력을 간구하였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무언가 많이 하고 열심히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처음 자세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고, 그리고 이제 영혼들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깊게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능력을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자세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이번 한 기 동안에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제자도
그것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교과를 마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다루었던 교과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안식일 또 교과 토의 시간에 그 각 반에서 교사님과 더불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생각할 점 두 가지를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다양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영적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추수꾼들을 양육하는 일을 위해 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령의 능력의 필요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영적 추수꾼들을 양육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토의와 논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안식일에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좀 더 가까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